우리가 성경 묵시문학을 보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성경의 단 두 권인데 구약에는 다니엘 그리고 신약에는 계시록입니다. 오늘 묵시문학 다니엘 11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 미래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이고 그리고 가장 많이 예언한 책은 어느 책이겠습니까? 질문에 답이 있죠. 네,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서도 미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이 쓰여 있고 또 구체적으로 기록된 장은 몇 장일까요? 네, 11장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역사책과 펴놓고 다니엘 11장을 펴놓고 이렇게 역사를 맞춰가다 보면 한 130여 가지 이상의 역사 이야기가 11장에 쓰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중에서 미래의 예언이 가장 많은 성경, 그리고 그 안에서도 미래의 예언이 집중되어 있는 장이 11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사실 그 다니엘 하면은 사자굴 그리고 풀무불 이것은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이 뒷이야기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기회가 없고 또 설교자들도 많이 설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한 10년 안에는 다시는 11장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 먼저 봐야 되겠죠. 11장이 역사에 대한 미래 예언이라 그랬는데 이게 맞아야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이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몇 가지 사건만 들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연대표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11장 3절 4절을 먼저 볼 텐데 이 3절 4절에 보니까 큰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1장의 전체 내용이 어느 시대냐면 다니엘이 죽고 나서 200년 후입니다. 200년 후에 3절 4절에서 BC 우리 역사로 치면 338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냐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그 아버지 때 이야기부터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나라가 흥황하게 될 텐데 그런데 금세 망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BC 322년에 그 왕권이 쇠퇴하여서 이 나라가 네 나라로 나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네 나라가 나눠졌느냐?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큰 네 나라가 있는데 특별히 이 성경에서는 이제 앞으로 다룰 나라가 어디냐면 북왕국, 그러니까 가나안에 보았을 때 북에 있는 셀루코스 북왕국과 남쪽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왕국, 그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기록이 될 텐데 어쨌든 이 네 나라로 나뉘었다 이야기를 하죠. 강한 나라가 가나안을 중심으로 계속 다투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게 끝나고 나서 5절부터 19절까지 연대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때 시대는 아까 보여드렸던 북왕국과 남쪽 왕국이 서로 가나안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대로 치면 BC 323년부터 175년까지 약 150년의 역사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때 예언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제가 두 가지만 추려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나라가 계속 싸우죠. 근데 싸움만 한 건 아닙니다. 싸우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평화 협정도 맺고 역사가 그러하듯이 150년 동안 그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총 두 번의 정략 결혼이 있었는데 첫 번째 정략 결혼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BC 250년에 딸을 시집 보냅니다. 그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년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 9절에 보니까 화친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 시집간 공주가 힘이 쇠하게 되었고 버림받게 될 것이다. 좋지 않은 예언이 있습니다.
역사 안에서 어떻게 실현이 되냐면 공주가 시집을 갑니다. 아이도 낳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정말로 그 공주가 쫓겨나고 자식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250년에 관계가 파국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연대표를 보시면 두 번째 정략 결혼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50년이 지나고 나서 BC 194년의 일입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9절에 보니까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런데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화친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딸을 스파이처럼 보냈다는 겁니다. 딸을 시집 보내서 그 딸로 하여금 그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실제 역사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정말 딸을 첩자처럼 보냅니다. 남왕국을 북왕국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딸에게 그런 임무를 주었겠죠. 그런데 이 시집간 딸이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아버지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시집간 그 나라 이집트 그쪽 편을 들어버리죠. 그래서 아버지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버립니다. 결국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도와주지 않아서 남쪽 왕국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래서 괜히 그냥 멈추면 되는데 로마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때문에 크게 지고,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그게 1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두 가지 예시만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5절부터 19절까지 150년의 이야기가 정말 역사적인 이야기들과 대입해서 보면은 그대로 이어진 것을,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21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하듯이 성경에서 이때는 한 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대표로 보시면은 175년부터 BC 164년까지 비천한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누구냐면 에피파네스 왕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이 그토록 무서워했던, 넷째 번 짐승처럼 굉장히 두려웠던, 숫 염소의 뿔처럼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그 왕 에피파네스, 그 비천한 왕에 대해서 21절부터 45절까지 예언을 쭉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도 네 가지의 역사적인 이야기만 예시로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BC 175년에 있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9절에 보니까 북쪽의 왕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비천한 사람이 속임수로 왕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실제 역사에서 보면은 이 에피파네스라는 북쪽 왕은 왕권을 이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조카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조카를 몰아내고 속이고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않고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친 사람, 그러니까 평판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천한 자가 왕이 되었으니 평판이 좋지 않겠죠. 다시 연대표를 보시면 169년에 있었던 이야기가 28절에 나옵니다.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9절에 보니까 이 에피파네스 왕이 많은 재물, 노력한 것이겠죠. 큰 전쟁을 이기고 본국으로 돌아가다가, 항상 지금 남북과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통로가 가나안이죠. 남쪽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어디를 거쳐가겠습니까? 예루살렘. 근데 그냥 거쳐가지 않습니다. 보니까 거룩한 언약, 성전을,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다는 거거든요. 실제 역사에 보니까 이집트 원정 갔다가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다가 이스라엘을 지나가다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에피파네스를
반역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약탈하게 되죠. 그 상황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 연대표 다시 보여주시면 BC 168년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희한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로마도 나옵니다. 로마가 에피파네스를 괴롭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30절과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9절에 보니까 기띔의 배들이죠. 기띔의 배들. 이게 서쪽의 배라고 이야기하는데 로마의 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기띔이라는 로마의 항구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 기띔의 배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다가 낙심한 북쪽 에피파네스 왕이 거룩한 언약에 분노했다는 겁니다. 성소를 더럽히고 예배를 폐하고 거기에다가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시죠. 실제 역사적으로 정말 에피파네스가 작정하고 남쪽으로 다시 한번 쳐들어갔는데 이번에 로마가 나서는 겁니다. 너 공격하지 마. 썩 물러가. 이집트를 왜 공격해? 그래서 자존심 상해서, 로마가 강하니까 자존심 상해서 돌아가다가 괜히 자존심 상했는데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핍박이 심했습니다. 실제 역사 기록들을 보면은 돼지고기 먹이게 하고 할례도 금하게 하고 예배도 금하게 하고, 실제 그래서 역사 기록에 돼지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하면서 어머니와 7 아들이 죽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제우스를 위한 그 성전을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그 유명한 멸망에 이르는 가증한 것이 그때 세워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연대표 보시면 BC 164년에 있을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막 궁정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 에피파네스 왕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줄 알았고 영원히 이스라엘을 괴롭힐 줄 알았는데 9절에 보니까 에피파네스가 큰 승리를 거두지만 그런데 그가 죽을 것이다. 죽는 장소가 어디냐면 거룩한 사이의 성전 근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실제 역사를 보니까 정말 에피파네스가 그토록 바라던 남쪽 정벌을 성공합니다. 이집트를 자기 손에 넣죠. 그렇지만 돌아와서 예루살렘 근처에 군대 막사를 짓게 되는데 그 막사에서 죽습니다. 여기까지가 11장의 예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야 이렇게 역사적으로 대입을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걸 믿었을까? 11장을 이렇게 우리처럼 역사로 대입해서 맞구나, 다 일어났구나 이렇게 믿었을까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비천한 왕은 에피파네스다 다 동의했습니다. 11장이 이 내용이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다 성취되었다고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도 다 인정했던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로부터 200년 후고요. 총 예언의 그 길이는 170년 동안 일어날 예언의 내용이 이 11장에 있고, 그리고 역사적인 이야기로 매칭을 시켜보니까 대략 한 130여 건의 사건들이 이 1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정말 성경에서 가장 많은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아시겠지만 보통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실 때 400년 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거야, 혹은 70년 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한 가지 혹은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예언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 그런데 11장의 내용을 보니까 온통 170년 동안 있을 일, 130가지가 넘는 그 일을 집중하여서 예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가장 자세하게.
그럼 왜 하나님은 특별히 다니엘 11장에 와서 다른 어떤 구약에서도 없는 그 예언의 다양성 그리고 깊이, 디테일, 왜 이 다니엘에게 이 예언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예언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싶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11장의 예언을 주신 것은 에피파네스 같은 그 악한 왕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것을 말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에피파네스가 오기 때문에 너희는 그 에피파네스 같은 악한 왕이 오면 피하라, 피할 길을 주기 위해서 예언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이 11장의 예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이 온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에피파네스도 결국 죽는다는 것이 11장의 끝이었습니다. 11장의 중심은 사인입니다. 에피파네스가 와서 그리고 170년 동안 여러 가지 인생의 이야기, 역사 이야기가 있을 것인데, 그리고 마지막에 에피파네스가 와서 죽게 될 것인데, 그 죽음 이후에 예수가 온다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온다고, 그 죽음 이후에 다니엘이 보았던 그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그걸 사인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인류가 타락하고 나서 사람이 이 저 뱀, 악한 것을 심판하고 또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이제 곧 예수님의 때가 올 겁니다. 약속이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곧 성취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이 왔으니 이 약속을 믿으라,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이라면 설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고민, 이제 얼마 후면 예수가 오는데, 수천 년 동안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오는데, 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게 만들까? 우리가 약속을 할 때 내가 꼭 지키겠다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세상은 각서도 씁니다. 친구끼리는 새끼손가락을 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법적인 것으로 우리가 그 약속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깨지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은 깰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류에게 그 사람의 아들을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하나님 성품에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때가 왔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로 보여주실 수 있을까? 이 약속이 성취될 때가 왔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또 믿을까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뭐 다 잊어버렸죠. 그런데 수업 중에 있었던 몇 가지 장면들이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인데, 구약을 배울 때입니다. 구약의 대가에게 수업을 들을 때인데 뭐 감동이죠. 근데 솔직히 그 내용은 지금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가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대가냐면 모든 그 목사님들이나 뭐 그 사람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책은 다 갖고 있죠. 그만큼 대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했던 수업 중에 한 가지 에피소드가 다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수업 중에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대가 목사님께, 교수님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어떻게 그 선지자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가짜가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 친구도 그렇고 성경 지식이 잘 없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질문한 거죠. 저도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교수님이 얻는 신명기 18장 21절 22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진짜와 가짜의 판별법은 간단합니다. 예언한 것이 성취되면 진짜,
성취되지 않으면 가짜라는 것이죠. 그때 학생이 또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이 예언했던 것이 선지자가 살았을 때 이루어진 것보다 죽고 나서 이루어진 게 훨씬 많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던 그 선지자도 죽고 나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의 예언들도 결국 그들은 다 죽고 나서 한참 후에 그게 성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그걸 예언했던 선지자들은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 진짜야 진짜야 했을 때 아무 말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야, 선지자들 참 억울했겠다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께서 예를 든 그 성경이 있었는데 열왕기상 13장입니다. 13장을 들어서 예를 들어 주시더라고요. 이 어떤 내용이냐면 젊은 선지자가 왕에게 가서 예언하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희한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왕에게 예언을 주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나서 너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내가 지명한 길로만 돌아와야 돼.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습니다. 젊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단 말을 듣고 저거 진짜일까?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젊은 선지자들을 만납니다. 나도 선지자인데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너 젊은 선지자를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렇게 말하죠. 젊은 선지자는 그걸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늙은 선지자 집에 가서 밥 먹고 쉬다 가죠. 그런데 길 가다가 사자에게 잡혀 죽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젊은 선지자가 타고 있었던 그 나귀와 사자가 얌전하게 그 시체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때 늙은 선지자가 그 상황을 보면서 통곡합니다. 저 젊은 선지자 진짜였구나. 하나님 말씀 어기고 저 죽은 것 보니까 진짜구나. 정말 허무한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젊은 선지자의 이 허무한 죽음을 통하여서 저 젊은 선지자는 진짜라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싶지만 교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 장면이 저는 너무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왜 다니엘에게 170년간 있을 그 일, 가나안을 중심으로 북왕국과 남쪽 왕국이 싸우는 그 일, 130여 개가 넘는 그 예언을 왜 11장에 집중적으로 쓰게 하셨을까? 다니엘은 200년 후의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결국은 이 예언들이 성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못 보고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진짜 선지자구나. 그가 200년 후의 일들을, 그리고 200년 후에 170년 동안 일어날 그 일들을 예언했는데 다 이루어진 거 보니까 다니엘은 진짜 참으로 선지자구나 알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유대인들은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언으로 따지면 다니엘을 따라올 선지자가 없습니다. 다니엘만큼 긴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한 선지자가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진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쏟아내듯이, 마치 토해내듯이 왜 예언을 11장에 집중적으로 기록하셨을까? 답은 이겁니다. 이제 곧 예수가 오는데, 조금만 있으면 그 사람의 아들이 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헷갈릴까 봐, 혹시 다니엘이 보았던 그 사람의 아들에 대한 환상, 그 메시아가 온다는 그 환상, 그걸 보지 못하고 가짜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나쳐 버릴까 봐 하나님 구약에서 전무후무하게 200년의 후에 있을, 그리고 170년 동안 일어날 130가지의 예언을 오늘 보여준 겁니다. 다니엘이 진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보았던 그 사람의 아들
메시아 정말 맞다고. 곧 메시아가 온다고. 우리가 중요한 고속도로 갈림길에는 사람들 헷갈리지 말라고 이정표가 벌써 몇 킬로 전부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그리고 또 헷갈릴까봐 요즘에는 바닥에 칠도 해놓죠. 초록색을 따라가세요, 분홍색을 따라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1장 이 내용이 바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진짜 선지자인데, 그가 그리고 참 선지자로서 한 사람의 아들을 보았는데 곧 온다고. 에피파네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죽고 나서 메시아가 올 테니 기다리라고. 사람들 헷갈릴까봐 하나님께 손을 타는 마음으로 11장의 예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타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헷갈릴까봐, 혹시 하나님께서 그 수천 년 전에 미리 예비하셨던 구원의 통로, 그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지나칠까봐 오늘 11장에서 170년의 역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 다니엘이 진짜니까 그가 보았던 사람의 아들 기다리라고. 성경을 단 4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약하냐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입니다. 오늘 구속은 다니엘을 통해서, 묵시문학 다니엘을 통해서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봤지? 다니엘 진짜야. 그리고 그가 보았던 구속, 메시아도 진짜야. 그런 측면에서 요한계시록도 해석하기 정말 쉽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과 신약 전체 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잖아. 내가 다 이렇게 했잖아. 내가 예수 메시아까지 보냈잖아. 그런데 한 가지 안 이루어진 것이 있는데, 다시 오실 메시아. 다니엘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 내가 반드시 메시아를 보낸다. 이게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향한 열심이고 타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의 모든 집중 요약, 그리고 모든 결론의 내용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 뭐가 그렇게 구원이 대수인가요? 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뭐가 구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도대체 구원이 뭐가 대수라고 성경의 모든 주제가 구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바꾸어 생각해 본다면, 죽어서 하나님 없는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 상태가 어떠한지도 모릅니다.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구원이 뭐 대수야라고 하는 것이 우리죠.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하나님 없는 죽음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 비참한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죽음이 너무나 비참스럽고 내 자녀가 그 죽음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고통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의 중심은 예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일날, 이 좋은 날, 죽음, 그리고 죽음의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누가 뭐래도 죽어서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누가 뭐래도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지난 온세대 예배가 있었을 때 저희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저의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예배가 있기 전에 아빠 내가 지켜볼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아이입니다. 그만큼 설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날 제가 다윗의 물맷돌을 만들어서 던졌죠. 여기도 던지고 저기도 던졌습니다. 정확했죠. 왜냐하면 연습했거든요. 집에서 연습하고 또 여기서도 연습하고.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반드시 저쪽으로 간다. 내가 원하는 대로. 연습했으니까 자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던질 텐데, 그 다음 대사로 제가 원고에 썼습니다. 정확히 던지고 나서 제가 뭘 대사로 할 것인지 그 쓴 내용이 에임 쩔지 그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생들이 게임하면서 쓰는 그런 말입니다. 에임이라는 것은 영어로 겨누다,
쩔지, 그건 잘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잘 던졌지, 그겁니다. 유초등부가 주관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소통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그 아이들이 쓰는 언어를 가지고 왔죠. 던져놓고 에임 쩔지, 아이들이 좋아하겠다 싶었습니다. 저녁에 예배 다 마치고 올라갔는데 중학교 1학년 아이에게 오늘 설교 어땠어? 라고 제가 물었죠. 그런데 즉시 망설이지 않고 우리 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아빠, 에임 쩔지는 안 어울렸어, 그러는 겁니다. 아니, 왜 초등학생들이 많이 쓰는 말이잖아.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쓰기에는 안 어울렸어, 그러는 겁니다. 아니, 아이들 주관이니까 아이들에게 맞는 용어를 내가 쓴 거야. 억울한 마음에 계속 제가 설명했죠. 그런데 한마디로 그 아이가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아빠는 그 말을 쓰기에는 너무 늙었어. 어제도 제가 예배 때 이 예화 쓸 건데 괜찮겠어? 라고 했더니 써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빠, 그 말 쓰기엔 안 어울려. 아빠는 너무 늙었어. 그러는 겁니다. 아니, 언어에 늙고 젊고가 어딨냐고 막 짜증도 나고 막 그랬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지 나중에는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예배 때잖아. 예배 때 쓸 말은 아니야.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젊은 목사고 저도 나이가 한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의 눈에는 벌써 제가 늙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빠르다 싶습니다. 욥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나의 날수가 경주자처럼 빠르다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빠르다는 거죠. 20년 전이면 2005년입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얼마 안 된 이야기겠지만 2005년 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큰 꿈을 안고 아무것도 없지만 공부 한번 해보겠다고 그때 유학을 떠났던 그 해입니다. 20년 전. 그리고 아마도 20년 후가 지나면 저는 목회를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겠죠. 시간이 정말 빠르다 싶습니다. 오늘 성경은 시간의 허망함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170년 동안 남과 북이 가나안 차지하려고 그렇게 결혼까지 시키면서 딸을 스파이처럼 보내면서까지 했는데 찰나다. 그리고 그 정점에 섰던 왕들도 다 죽었다고 알렉산더가 되었던, 앞으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에피파네스가 되었던 다 죽는다고. 45절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천하를 호령하던 에피파네스 왕이 죽을 때 종말에 그를 도와줄 자가 없었다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죄의 형벌 죽음 앞에서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 그 죽음 앞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허무하게 끝날 인생이 아니라 종말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오늘 다니엘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170년의 역사 예언이 사실이라면 다니엘이 보았던, 다니엘이 본 것 중에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그 사람의 아들 반드시 온다고. 그 사람의 아들 예수가 올 텐데 너희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타는 마음으로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11장에서 역사 사건을 토해내듯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화목함입니다. 그 화목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그 사람의 아들인데, 그 사람의 아들이 곧 오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 사람의 아들을 못 보고 지나칠까 봐 전무후무하게 오늘 다니엘 11장에서 토해내듯이 170년간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놀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시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이 땅의 형통함을 받기 위해서 오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죽을 인생이었는지 안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 올 수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구원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오신 이유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엊그제 영성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자가 아니라 성도의 입장에서 예배 드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할 때는 분주하죠. 금요일날 정신없습니다. 계속 온 거 보고 정신없이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그게 솔직히 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 오실까?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일단 정말 피곤했습니다. 야, 피곤하시겠다.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그 간절함 또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병도 낫고 개인의 문제들도 해결되고 주님을 떠났던 가족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온 인류 역사를 들어서 한 가지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통함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예수 믿어서 살았다고. 이 생명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이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냐고.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들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이루어진 아들의 사건을 통하여서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일어났던 아들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쓸 것을 은혜로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생명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원도 주시고 이 땅의 것들도 아들과 함께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11장은 혹시 하나님의 이 준비된 사랑을 자기 백성이 못 보고 지나칠까 봐, 혹시 보지 못하고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헛된 것 따라갈까 봐 하나님이 그래서 11장에 온갖 역사를 다 들어서 보라고 성취되었지. 다니엘이 보았던 사람의 아들이 너희를 구원해 주는 게 맞아.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